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7장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단 예수님의 동생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준, 자기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맞춰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형 거기 가서 형의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강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또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평가는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저 피상적인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 몇몇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봤지만 먼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건, 특별히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병자를 낫게 한 그분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또는 놀라워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에 일했어라고 하는 것에 단단히 화가 났고,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15절,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문제를 끌고 와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안식일 문제,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인 중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특별히 유대의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게 되자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귀신이 들렸다. 다시 말해서 너 미쳤구나. 너 과대망상이야, 뭐 피해망상이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들렸다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그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우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분이 모든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그분을 가리켜서 지금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경멸과 그리고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죠.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면전에다가 그분에게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쳤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3살짜리 저희 애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데요,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쓰면 안 되는 그런 말을 가끔씩 한번 씁니다. 깜짝깜짝 놀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속에서는 막 이제 화가 불어 올라오죠. 아니 부모한테 이런 말을 써? 이런 못돼 먹은 이제 몰라서 그런다라고 제가 이렇게 참으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내가 주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러한 분이 모든 영광을 입으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 한 곳에 남아있는 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모욕과 그런 경멸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분보다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목회도 좀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맷집이 좀 생겼는데요, 처음에 목회할 때에 싫은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일주일은 말씀 묵상보다는 그거 묵상하느라고 그 이야기 막 묵상하고 막 속에서 막 억울해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honor and respe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에 살잖아요. 체면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너무너무 신경 쓰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일 자체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가까운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안수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돈 받고 욕 먹는 자리고 장로는 돈도 안 받고 욕 먹는 자리다. 제가 아직 차마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우울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욕을 먹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코멘트다. 아무리 교회 아니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욕을 듣고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경멸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싫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죠.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의견,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이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안 받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안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면전에서 너 미쳤지, 너 귀신 들렸지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셨는데 우리도 그것보다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싫은 소리 좀 들으면 괜찮죠. 여러분, 싫은 소리 좀 들었을 때에 하룻밤 정도는 좀 이거 억울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오늘 본문 기억하시면서 주님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 나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겠죠. 아무 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 주님 때문에 욕먹은 거,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이야기 들은 거, 주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은 거, 그거 좀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주님 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뭐 이 정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싫은 소리 듣는 거, 욕 먹는 거 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죠. 그냥 하루 정도는 좀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니까 억울해하시고 다음에는 요한복음 7장 주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들었지 하면서 또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과대망상이야, 너 피해망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 한 가지 일은 이제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를 꺼내시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시행되어 왔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행해졌는데요. 그러던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시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칼을 들고 뭔가를 하면 이건 일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논리를 근거로 자신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이제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면 전신을, 그 사람 전체를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것 갖고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아니 하루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고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은 사실 할례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면 이 사람을 고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주어진 안식일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었던 거죠. 할례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증거였고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또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사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 그마저도 잘 안 지켰지만 그렇게 겉으로만 지키고 있었지 사실 그 계명을 주신 그 의도, 그 목적, 그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과 또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외모,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내용, 할례와
안식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것으로 내가 한 일을 판단하라. 너희가 지금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가시면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에서 무리라고 불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각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무리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당국자들이, 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제지를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국자들이 혹시 속으로는 이 사람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러나 한쪽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올 때에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올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들레헴 쪽에서 이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거짓 지식, 한쪽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의 전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봤던 유대인 권력자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한 것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쪽 면만 알고 그분을 거짓되게 판단하는 걸 볼 때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맞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그래야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Knowing about Jesus와 Knowing Jesus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말고요, 지식적인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100% 자신 있게 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가 참된지 거짓된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마음의 갈망이 있는 자, 우리의 마음의 그 desire, 열정,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참되다라는 걸 알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 desire가 있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쉽게 대답할 수 없었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한 20년 교회 다녀보니까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나가면 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마음, 냉랭한 마음, 이것은요, 예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멸망받는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주님이 너의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감격,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남아있으면 네 촛대 옮기겠다, 불 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무섭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실 그분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분을 향한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그 참되심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고 불꽃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막 너무 좋아하고 뭐 어떤 이런 겉모습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감격들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더 알기 원하는지, 더 섬기기 원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안식일 계명이나 할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필 때에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의 마음을, 그리고 기준을 거기에 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눈 오는데도 늦지 않고 왔으니까, 어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라는 거죠.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desire, 열망, 갈망,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배고픔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수동적인 면에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분이 안 주시면 내가 뭐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듭나고 구원 얻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열정과 반대되거나 우리의 소원을 거슬러서 우리의 열망과 상관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지 여러분 항상 보시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아뢰고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요, 성도는 절대 하나님을 향해 냉랭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뭐 그냥 열정 뭐 이런다고 뭐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사실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분위기가 이런 데에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뭘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는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참된 믿음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봤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동의하는 것, 어떤 신념에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래 너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 믿음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 성경에 있는 어떤 기록들을 인정하고 여기에 있는 사건들을 사실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Him,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 권력자들이든 또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든. 근데 여러분,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할례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냥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난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의미를,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알았다거나,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어떤 열정이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눈앞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을 마주하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진리, 생명의 진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 진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악의와 적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찾는 자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37절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증,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갈망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들을, 갈망들을, 그 desire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이, 목마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그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읽고 배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만족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과 열정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첫사랑을 어디선가에 놓쳤다라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